오늘 말씀은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무신론자에 관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일부만 다르고 거의 똑같고, 또 14편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표현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가 있나 하여튼 주석책에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14편은 그 유대인들 내에서 유대인들 상대로 무신론자를 비판하고 어리석다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그러면은 53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신론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고 얼마나 또 천재적인 지식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 많은 것을 이렇게 깨우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걸 달아주셨어요. 이 두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걸 다 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사람마다 그 쓰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쓰는 그 방법이 덜 개발되어 있고 쓰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늘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못을 쓸 뿐인 것이지 두뇌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쓸 줄 모르고 쓰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난 머리가 나빠서 너무 공부를 못해 하는데 머리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 몇 개를 따고 그냥 철학 박사를 몇 개를 따고 해가지고 뭐 원어를 줄줄 읽고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사람이나 두뇌의 그 성능에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도토리 기적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발달시킨 것이고 많은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학습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고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개나 도토리 기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거 확실해요. 정말로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쑥쑥 빠져들어갈 정도로 강의를 잘해요. 저도 뭐 도자 강의 해가지고 한번 EBS를 통해가지고 분당실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강의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대단한 공부함 가지고 하버드대인가 거기서 아주 수제로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성경을 원어로 뭐 줄줄 읽고 바로바로 해석을 다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모르겠는데 헬라어는 줄줄 읽고 그냥 바로바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구원의 진리를 몰라. 구원의 진리를 몰라. 그 쉬운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성경이나 뭐 3세기에 있던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그는 위경이라고 그러죠. 위경은 가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외경은 이게 진짜 저자가 썼는데 성경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성경 밖에 경전이다 해서 외경이라고 치지만은 위경은 그 이름을 저기 후대 사람이 저기 뭐 베드로 이름으로 도용을 했쓴다든지 뭐
아니 뭐 다른 우리 사야의 이름을 도용해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이름을 쓴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가짜 성경이라고 해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독교는 바뀌어야 된다 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문학을 다 깨고 막 시대의 변화를 줄줄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밖에서 사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지혜롭고 어리석고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수 없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든지 그 인간의 가치라든지 또 요즘 자주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엄성 자체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람을 마음대로 소모품처럼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없는데 버려져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인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인권 얘기하면 사실 그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래서 요즘 인권 막 얘기하는데 동성애를 얘기해야 인권이고 성소수자를 얘기해야 인권이고 그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거 인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인권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가진 악을 다 행해도 자기는 아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면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선 없다, 하나님 없다, 절대 악 없다, 내가 좋으면 그 선이고 싫으면 악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엉망인 사회가 되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아주 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 또 성소수자 해가지고 동성애 해가지고 그들을 물론 막 인권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권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도 분명히 인권이 있어요. 그 인권의 가치랑 그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가치랑 다른 거예요. 그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인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가졌고 존엄성을 가졌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정한 짓을 하면은 그건 하면 안 돼. 그거는 지탄받을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자꾸 내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 부패를 가정 악을 다 행하고 가정한 일들을 다 행하고 있어도 그게 나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높으신 하늘에서 인간을 보고 살피고 보고 살핀다는 얘기를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이렇게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보고 살핀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펴서 정말로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절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려고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는 말씀대로 아주 흔들림 없이 사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교리에서 나오지만 칼빈이 전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선한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패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래서 그 부패된 존재인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안 되니까 나 혼자 스스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 만난다고. 그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 정말 무지하냐? 정말 무지하죠. 무지하니까 그렇죠. 정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우리 밥 먹듯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라는 뜻이에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고 이렇게 그냥 국민을 약탈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을 약탈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렇게 약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밥 먹듯이 압제하고 파악을 행하고 했는데 5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자기들은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정한 짓을 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도 당연히 없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는데 자기가 두려움 없이 자기 세력을 마음대로 떨치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자기의 물질적인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는 내 세상이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던 그곳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너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를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 완전히 심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완전하게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뼈를 흩은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하면 적군, 원수된 그러한 적의 시체는 아예 그냥 장사도 안 지나고 그냥 덜판에
널브러지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파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하게 내버려두고, 그러고 다 뜯어먹고 뼈가 남아있으면 뼈가 바람에 불려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지내준다는 거죠. 자기 아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장사를 지내주고 장례를 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장 큰 저주를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있던 사람들 얘기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도 돌아봐 줄 수 없고 아무도 이렇게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흩어버린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돈의 세계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세계 정부 만들어 놓고 종교 통합을 해놓고 이제 내 세상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다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알아본다는 거죠.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그냥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탄이 잠깐 또 속이겠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가진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런 표현을 또 쓰는데,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비규환을 만들어서 결국은 또 심판의 길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다 면할 수 없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하시는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다 목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 백성으로서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역사상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 때, 압수로 왕 때도 마찬가지고 기세 등등하던 그 압수로 군사들이 순식간에 다 몰살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때 사내립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애굽 왕들도 그렇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눈으로 보잖아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구원의 백성 되는데 홍해 속에 그냥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심판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심판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고집 세우고 하던 자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심판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억압당할 때에 그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당연히 그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환호를 지고 한호성을 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휴거해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오면서 심판할 때도 같이 또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와.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때에 얼마나 구원 백성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바로 한 순식간에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완전하게 그 죄의 포로된 곳에서 세상에 포로된 곳에서 세상에 억압된 곳에서 이렇게 돌이키실 때는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강구했던 그 의인들은 그 강구했던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돈으로 못할 게 없다. 뭐 돈이 뭐 하나님이지 돈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렇게 돈의 세상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내도 거기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을 뭐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 얼마나 덜 했냐, 요거는 그냥 그 사람 간의 차이인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 심지어는 뭐 일자분식인 저기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훨씬 지혜로워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그렇게 잘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천문학을 아무리 끼우쳐도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끼우치지 못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보면 정말로 조금만 건드려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천문학을 그대로 그냥 퍼포먼스처럼 하나하나 다 실행해간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또 깨달을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깨달게 되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종이 한 장을 못 넘어가가지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뭐 들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구나.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그 가치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흙의 가치밖에 안 돼요. 조금 더 한다면 원숭이 가치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 잘 하시고 또 열심히 잘 공부도 하고 또 단련도 하고 또 연습도 해서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